오늘 생명의 말씀은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로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 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쉴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심히 슬퍼하며 금식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느헤미야의 신앙을 본받아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함께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느헤미야는 이 현실에 끼어있는 영성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느헤미야는 페르시다 왕의 아닥사스다 왕의 수상궁이라는 그 당시 가장 아늑하고 안락한 삶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안락한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안락한 현실에 잠들어 있지 않고 그 현실 가운데 깨어 있었습니다. 자신의 삶에만 주목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자신의 동족들의 형편에 관심을 가진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지금 느헤미야의 신앙의 가장 큰 특징은 느헤미야는 나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 혼자 편안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동족들, 고국에 있는 나의 형제들을 그 형편을 두루 살핀 것입니다. 이번 사순절을 맞아 이 느헤미야의 이 신앙의 귀한 모습이 우리의 신앙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는 이 새벽을 깨우면서 우리의 신앙을 깨우고 기도를 깨우면서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 한 주를 되돌아볼 때 지난 주일 공동체라면 지난 주일 왜 그 성도님께서는 우리 교회에 나오시지 못하셨는지, 혹은 우리 교회 가운데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는 성도님은 없는지 이 사순절 가운데 느헤미야처럼 나에게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많은 관심을 가지면서 두루 살피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공동체는 공동체대로, 교육부서는 교육부서대로, 각 기관은 각 기관대로 이 느헤미야처럼
주변 형제들을 살피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이 느헤미야는 그 성도 형제들만 살핀 것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의 형편을 살폈습니다. 나라와 민족에 대한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느헤미야였습니다. 느헤미야는 개인적으로 볼 때나 그 당시 사회적으로 볼 때나 매우 출세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형편을 찾고 그 사람들의 형편을 깊이 관심을 가졌습니다. 우리도 이 대한민국의 지금 이 나라, 이 민족을 바라보면서 시대적인 책임감을 가지시고 시대적인 사명감을 가지시고 시대적인 이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칼 바르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한 손에는 신문을 들어라. 100년 전 인물이었기 때문에 신문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는데, 우리가 성경을 알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 사회를 알아서 하나님의 뜻이 이 사회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우리 기독교인이 그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우리끼리 지내라고 세상에서 부른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교회로 부르셨고, 우리 교회에 모여서 기도를 통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느헤미야의 첫 번째 신앙의 특징은 그는 현실에 끼어있는 신앙을 가진 반면, 두 번째 특징은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본문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붙었다 하는지라. 느헤미야가 관심 가운데 형편을 물으니까 예루살렘 성벽은 허물어졌고 그 땅 가운데 남아있는 많은 동족들이 큰 수치와 능욕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에 느헤미야는 4절 이렇게 반응합니다.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지금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자신의 동족들의 이야기를 딱 들었을 때 슬퍼하며 울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는 단순히 사람들 앞에서, 아니 혼자 감정적으로 슬퍼하며 운 것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수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며 매우 슬퍼하며 울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우리가 광장에 나가서 시위하는 것도 좋은 모습일 수도 있고 어떤 모습을 통하여 정치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 모습일 수 있지만,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전에 나와서, 만민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서 주의 이름을 두신 곳, 주께서 핏값으로 사신 곳, 너희가 기도하면 내가 응답하고 들으라 했던 주의 전 교회에 나와서 우리 이곳에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우리의 형편의 긍휼을 구하면서 슬피 울며 기도하며 주의 은혜를 구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이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서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으시고 우리의 애통이 사라지게 하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의 형편을 주께서 긍휼히 여겨주실 줄 믿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저녁 뉴스를 틀어놓고 TV 앞에서만 근심하고 있는 성도님이 있습니까? 혹시 우리 가운데 신문을 펴놓고 신문 앞에서만 걱정하는 성도님이 있고 핸드폰을 보면서만 염려하는 성도님이 있습니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TV 앞에서, 신문 앞에서 핸드폰을 보면서 우리가 슬퍼하고 걱정할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늘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오늘 성경의 편을 보면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때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울어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 때 주님께서 그 손길로 우리 눈에서 그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고, 우리가 걱정을 해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걱정하며 부르짖을 때 주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의 평안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다른 데 가서 걱정하고 다른 데 가서 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전에 힘써 모여 더욱더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느헤미야의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개인의 죄뿐만 아니라 민족의 죄까지 함께 회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의 죄뿐만 아니라 그 민족의 죄, 시대적인 죄를 나의 죄로 여기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작금의 이 현실이 어느 한 사람, 어느 한 현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 이 시대의 문제, 우리의 기도하지 않음의 문제로 우리가 책임감을 가지고 함께 회개하며 통회하며 주의 긍휼을 구하는 우리 성도님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그릇은 큰 그릇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금그릇, 은그릇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마음을 깨끗한 그릇을 주께서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의 긍휼을 구하면서 우리 마음의 깨끗함을, 우리 마음의 정결함을 구하는 이 시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느헤미야의 기도의 특징은 그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는 단순한 탄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 약속을 붙들었습니다. 우리 8절을 보면 그는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며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8절과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지금 느헤미야가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 옛날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에, 그 언약에 너희가 이 가나안 땅에 살다가, 약속의 땅에 살다가 너희가 하나님께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흩을 것이다. 너희가 이름도 알지 못하는 이방 민족들이 너희를 땅끝까지 잡아가리라. 그러나 너희가 그곳에서, 너희가 흩어진 그곳에서 너희가 죄인됨을 깨닫고 잘못됨을 깨닫고 그래서 너희 마음을 돌이켜서 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할 때, 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회개하며 기도할 때 나는 그 기도를 듣고 땅끝에서 너희를 다시금 이 나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 기도가 또 어디에 나옵니까? 솔로몬이 낙성식을 하면서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하면서 기도할 때 주님, 이 백성이 혹 죄를 범하여서 먼 나라로 잡혀갔을 때 그 백성이 그곳에서 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기도한다면 주께서 그곳에서 들으시고 그 백성을 이 땅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또한 솔로몬을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계속 언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우리도 우리의 감정에 치우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에 의지하여서 주 앞에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가 돌이켜서
여호와께 돌아가기만 한다면, 우리가 돌이켜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기만 한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싸매시고 우리를 다시금 건강하게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바로 지금 우리가 다시금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한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우리가 주 앞에 돌이켜 부르짖을 때 주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강건케 하시고 우리를 더욱더 큰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때 1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입니다. 주께서 그 옛날에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이들을 구원하시지 않았습니까? 주께서 구원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입니다 하면서 주의 긍휼을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다음과 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우리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로 주께서 구원하신 주의 백성들이고 주의 자녀들입니다. 주께서 구원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의 회복, 이스라엘의 회복을 구하면서 그 옛날 하나님의 구속, 그 구원의 역사를 언급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십자가의 그 사랑과 그 긍휼을 부르짖으면서 주님, 예수님의 그 사랑 가운데, 긍휼 가운데 이 민족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자신의 신앙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의 십자가의 사랑을 붙드는 이 시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때 느헤미야는 혼자 기도하지 않고 다음과 같이 기도합니다. 10절, 다 같이 10절 읽겠습니다.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의 종, 자기라 말하지 않고 주의 종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느헤미야는 혼자서 주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민족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이 새벽을 깨우고 이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 주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용서와 회복을 강구했던 느헤미야가 마지막 11절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때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지금 느헤미야가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11절을 보면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여기서 종은 느헤미야를 의미합니다.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시 말해서 느헤미야가 기도하고 있지만 느헤미야가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함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힘써 보여 기도를 할 때 주께서 주의 큰 은혜 가운데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길, 주께서 회복을 시작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나 하나의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로 회복의 역사는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이 시간 느헤미야처럼 이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또한 말씀을 붙들고 주 앞에 부르짖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주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느헤미야가 예루살렘과 그 백성들을 위해 기도했던 것처럼 지금 우리 신생주한교회와 우리 모두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시대적 사명자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형제를 돌볼 수 있는 긍휼의 마음과 관심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회개하는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사 다시금 주의 긍휼을 구하며 믿음으로 주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이 시간 되는 귀한 은총 허락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주 앞에 드리는 귀한 예물이 있습니다. 일천번제를 드리며 감사헌금을 드리며 그 가운데 여러 가지 간절한 소원과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으로 주 앞에 예물 준비했사오니 그 마음과 손길 가운데 크나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더 많은 열매 가운데 더 풍성함 가운데 주 앞에 드리는 귀한 축복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이곳에 나와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한 여러 형편 가운데 주 앞에 부르짖는 모든 성도들의 그 기도를 주께서 들으시고 주께서 응답하시고 주께서 신실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